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늘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의 법이 깼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조장하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의 제자이요 믿음의 아들인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처음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역을 힘들게 하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의 특성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15절까지에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의 특징, 그래서 꼭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늘 경계를 삼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가 특징한 10가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1절에 첫 번째는 잘못된 교리를 치는 것 3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한 6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 즉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 주로 복음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이단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늘날도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기가 경험했는 것, 자기가 성경을 독특하게 해석했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유대교의 신화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에서도 나오는 1장 14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신화는 영지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어떤 대단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 환상을 보게 되고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입신하여서 영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온다. 혹은 어떤 특별한 비전을 본다. 그것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그들에게 한쪽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할례 받거나 세례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서 보통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시온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탐행스가 나왔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한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러한 영지주의에 빠지는 신비주의인 것을 마치 복음과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조되어져서 마치 어떤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더 신앙이 높아져 있는 남들보다 나은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지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단들의 특징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즉 명예욕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정말 100만 분의 1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것, 남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명예욕이 되어진다면 그들을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4절에 다시 나오는 것처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즉 족보의 근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간적이고 소설적인 간접 문화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계파에 속했다. 나는 어떤 신학자의 계보를 잇는다. 나는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고 신화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마는 그들의 특별한 간접 문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갔더니만 병이 나았고 어떤 사람이 안수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더 높은 단계의 신앙의 체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4장 7절에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단이라는 개념이 참 폭이 넓어졌지요. 보통 사람들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이라고 책망받는 사람들 기독교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거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교리가 섞여 들어간다든지 어떤 체험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자기의 명예욕에 의해서 자기를 높인다든지 이 모든 것이 바울 사도는 이단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다음에 나오는 은혜로 잠시 후에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이단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는 다섯 번째 이단의 모습이 7절 말씀과 6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자, 7절 갑니다.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즉 속이는 말이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말, 그것을 가장 쉽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 말을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 그것을 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민간요법이라고 하여서 옥수수의 안 부분을 삶아서 먹으면 치통이 없어진다. 옥수수 수염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당장 그것을 실천합니다. 믿으면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마다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신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믿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자는 위선자이고, 더 나아가면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정말 두렵고 떨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끝부분에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즉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 논쟁하는 사람. 이러한 논쟁과 변론은 결국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헛된 말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자기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상대방 이야기하면 예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화요 성경 공부할 때에 결론을 성도님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말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나만 잘하자. 나 혼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든지 용서이든지 봉사이든지 모든 것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이단의 특징 7번째는 의미 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실체가 없고 효과가 없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그런 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가장 진솔한 전도는 무엇인가? 가장 정직한 전도는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 자,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교회 가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찌 남에게 전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미 없는 어리석은 말,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떤 음식을 먹든지 약을 먹고 나서 나에게 효능이 있으면은 정말 강권하다시피 사람들에게 이 약 좋습니다, 이 음식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의미 없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단의 특징 8번째는 7절과 6장 4절에 나옵니다.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즉 깨닫지 못하는 자,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쪼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4장 3절에 나오는데 4장 3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우리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경건하게 신비주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 가르침 혹은 금욕적인 가르침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는 6장 5절 말씀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적 직분이나 종교적 지도력을 사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좀 복잡하죠? 이 10가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꼭 이단이라고 하는 큰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데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모아서 3가지로 하면은 성경적으로 3가지 시험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나온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시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똑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로 가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즉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결국 이 3가지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도 동일하게 3가지인데 인류는 이 모든 시험에 다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즉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굶주렸을 때에 이 돌들로 떡이 되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서 너의 발도 상하지 아니하고 사뿐하게 내려앉게 될 것이다. 그것을 CNN을 비롯한 모든 방송국에서 실황 중계를 하면 기적 중의 기적이니까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스펙타큘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슈퍼스타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게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바꾸어서 책을 썼는데 머니, 섹스, 파워라고 하는 책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돈입니다. 요즘은 돈이 있으면 먹을 것, 육신의 정욕은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우리를 치장할 수가 있습니다. 먹음직한 것,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였던 이 모든 것은 쾌락과 향락, 성을 포함한
보암직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생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은 곧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도 결국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저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있다면 첫 번째가 돈입니다. 인류는 결국 하나님과 돈이 맞서 싸워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돈의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한국교회의 갱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11조를 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높은 건물 짓고 자기들만 잘 살고 쪽방촌이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힘드는데 종교단체는 혹은 교회는 뭘 하느냐는 거죠. 지금 저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약이 없어서 에이즈로 죽어가고 먹을 물이 없는데 우물 팔 돈도 없는데 종교단체는 뭘 하느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11조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그 돈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치라고만 강조하지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강조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물어보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냥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1조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11조는 그 당시에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강조하지도 아니하고 아니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인들에게는 11조 낼 형편이 안 될 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자기의 능력을 넘어가는 집을 사서 그 집 몰개 지내기가 바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큰 차, 좋은 차를 사서 그 차 월부금 내기 바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전자기기 사기도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도 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내면은 교회는 자기들만 위하는데 우리가 왜 내어야 되는가? 그것은 11조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이지 신약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11조가 성경대로 쓰여지면 신실한 크리스천은 더 많이 낼 것입니다. 11조의 전체를 레위인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여진다면 성경에 합당하게 쓰여진다면 교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교회 유지하기에 자기 프로그램 돌리기에 자기들 교회 직원들 월급 주기에 바쁩니다. 교회에 더 좋은 영상, 음향, 냉방, 난방 좋은 안락한 교회 건물에 교회 재정에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처럼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쓰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다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교회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나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재정의 50%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에 그리고 에이즈를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뉴스위크나 타임즈나 어떤 신문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를 처음 시작했던 햄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다가 뉴스위크지에 나타난 그 표지 사진을 보고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가난한 바짝 마른 아프리카의 한 어머니가 죽어서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쳤는데 어찌하여 아프리카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나의 양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동일하게 신앙을 떠나셨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의 집 뒷수풀에서 하나님하고 실험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기도하던 그 숲을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리 그레이엄 크루세이드가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11조의 반 이상을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위해 쓴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재정을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 오늘날의 돈입니다. 결국 이 돈이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들었고 우리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또한 안목의 정욕, 예수님이 계셨던 성경에서 뛰어내라,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라, 보암직하게 되어라. 요즘은 그냥 자기를 PR해야 되고 자기를 치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정말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 보니까 한국의 고3들 입시 끝나고 나니까 성형수술 받으러 좀 간다고 하죠. 대학 면접에 얼굴 잘생기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니까 성형을 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500만 원 그렇더라고요.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보암직한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문화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보암직하게 하는 그 시험을 돌이키게 하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암직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치장되어지는 화장품, 주얼리, 옷, 차, 집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의지하고 투자하고 거기에 이끌려가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책망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 성경공부 했는 거 다시 돌아가면은 나만이라도 잘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할 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먹음직하고 돈에 대한 신실함과 먹음직한 뿐만 아니라 보암직하는 나 자신을 치장하려는 것에서 떠나야 되고 그것이 바울 사도가 10번째로 얘기했던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종교적 직분이나 종교적 지도력을 오용함 오늘날도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보암직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르치고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신화와 잘못된 교리들을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가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즉 이생의 자랑, 권력. 그런데 우리가 권력까지는 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자기 주장과 신앙의 체험을 나타내므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으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목적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디스플린을 받는 것,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과 함께 우리의 양심이 선해지고, 이 양심이 선해지는 것은 속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는 믿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어리석은 변론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이러한 명령의 유일한 목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칸마하고 which comes from.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pure heart, 경건한 마음과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과 sincere faith, 신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가르침.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첫 번째 도전,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비록 어리지만 지금 앞으로 너의 목회가 30년, 40년일 수 있는데 너의 목표의 결과가, 아니 너의 목회의 목표가 무엇이야겠니? 그것은 사랑이다.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너의 목표의 심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대답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12절 말씀에서 강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다음 주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은혜의 마지막 부분을 하고 마칩니다. 15절 읽습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훌륭한 전도자여서 선교사여서가 아니라 그는 훌륭한 인격자로서 끝맺음을 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소개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쓰는 순서대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는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혈기왕성한 바울이었습니다. 대선배인 사도 바울을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냥 호통쳐버리는 그런 다혈질적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가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라고 자기를 묘사합니다.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다시 자기를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모든 성도인들 일반 성도인들보다 더 작은 지극히 작은 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보기엔 그가 갈수록 점점 전도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세계 선교와 제자 훈련과 놀라운 역사를 이뤄서 사람들은 그를 높여주고 와, 저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다. 정말 훌륭한 선교사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높여줄 때에 그는 내적으로는 정반대의 자세, 낮은 자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였던 그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던 그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다가 이제 마지막 성경인 그가 쓴 마지막 부분인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화려한 사역 너머로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이름조차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2곳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남에게 전도하고 제자훈련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내가 이단이 되든지 정말 버림받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그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이만큼 개척교회 했고 선교했고 구제했고 봉사했고 제자훈련하는 이 모든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멋진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렇게 되었나요? 바울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는 이단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흠잡히지 아니하고 책잡히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않으려면 너 자신을 쳐서 정말 pure heart, 정말 순결한 양심, 순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켰고 나는 너희들 향한 이 모든 자랑거리를 가지고도 단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있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